우리는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입다의 서원에 해당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기도의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사사기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사기의 패턴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사기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행했습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하나님은 18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암몬 자손은 길르앗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곤고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사사기 패턴대로라면 이렇게 진노를 당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노로 말미암아 곤고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서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더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사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 역시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지 의논을 할 뿐입니다. 길르앗의 아들들은 과거 그를 기생인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입다를 쫓아내고 잡류처럼 여겼습니다. 장로들은 이 암몬 자손이 침입하고 나서야 큰 용사, 길르앗에서 난 큰 용사 입다를 전쟁에서 싸울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입다가 자신을 찾아와 암몬과의 전쟁에서 장관이 되라고 하는 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 거래를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놓고 어려움 때문에 찾아왔냐면서 협상 테이블에 갑과 을의 관계를 판도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주도권을 쥡니다. 암몬 족속과 싸워 이기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머리, 즉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주겠냐라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은 어쩔 수 없이 입다의 제안을 수락하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간구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입다와 장로들 간의 협상 과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제법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이 문제겠냐 싶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며 맹세하고 또 간구하니까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장로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두에 내세우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철저히 그분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법을 기도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입다가 암몬에게 땅에 대한 협상을 벌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은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협상하고자 하는 것들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입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졌구나라고 어림짐작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이제 입다는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입다는 군사를 이끌고 암몬 족속을 향해 전쟁을 하러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입다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입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맹세까지 하게 되죠. 승리를 주신다면 자기를 처음으로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 또는 짐승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패배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서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입다는 무엇을 할 차례입니까?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을 지킬 차례입니다. 서원을 지킬 차례인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마중 누가 나오게 됩니까? 입다는 무남 동료입니다.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입다를 영접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입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딸을 바쳤는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밑바탕에는 인신제사와 같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죄악시 여기는 그 이방신에게 하는 행위가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입다의 서원은 여러 방면에서 잘못된 기도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갑작스러웠고 잘못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임재하여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그 서원기도 없이 맹세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실수를 입다가 범한 것입니다. 입다의 실수는 하나님을 장로들이나 암몬 자손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서원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좀 하자 하면 저를 협상 테이블에 앉힙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씩 던집니다. 이거 끝내면 밥 사줄 거예요? 이거 끝내면 뭐 문화상품권 줄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협상을 던집니다. 이 아이들이 나름 순수한 협상이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순수한 협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이 순수한 협상이 하나님에게 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묻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해주면 할게요. 내 자녀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이 귀한 11조, 귀한 내 시간 무조건 바치겠습니다. 내 소원 이루어 주시면 내 인생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막상 응답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잊어버리잖아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기인한 어떤 간절함 속에 나타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불신앙적 요소가 이 기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한 사사 입다에게 암몬 족속과 결투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입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불안함 속에 드러난 불신앙으로 인해 이러한 서원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겠다 할 정도로 당당했던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 가운데 들어가고 나니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와 승리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확신하기 위해서 불신앙적인 서원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 역시 불필요한 기도와 서원 속에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만들어버리는, 도구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위험을 피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치고 뭔가 다짐해야,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야박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평화 없는 세상을 향해서 또 사사기의 종결부에 나오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감사와 감격, 경배의 대상에 대한 반응이 묻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내 뜻만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야겠다 하는 어떤 불필요한 욕심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과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장독대 위에 접시에 물 받아놓고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바쳐야만 구원해 주시고 구제해 주시고, 입다처럼 협상 테이블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설득시켜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잘못한 서원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더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불신앙과 완악함 속에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모든 악한 의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밤 또 기도하게 될 겁니다.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겁니다. 다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문제 이미 끝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불신앙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도구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신앙에서도조차 절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